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공을 이루게 될 때에 흔히 대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박은 자신이 원하고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시대의 신조어로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밀라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위크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대박나고 성공한 그러한 사장님들과 그러한 DJ인, 그러한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대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만족으로 계속된 만족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또 다른 이 세상의 큰 대박을 갈망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그러한 대박이 자신의 마음에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었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됨을 통해서 자신이 더 큰 욕망을 갖게 되고 더 큰 대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박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 그래서 솔몬은 이 세상의 썩을 양식,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로 대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썩을 양식을 대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을 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노력하고 애씀으로 얻어낸 이 세상적 재력, 명예, 인기, 성공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대박 터진 것처럼 주어졌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속성에 묶여있는 유통기한이 있는 이 세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도저히 자신의 마음의 그 공허감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세상의 마취제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진정한 대박은 무엇인가?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정말 영원토록 인생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대박, 유일한 대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총 6구절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복이 된다, 복된다, 너 정말 복이 넘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떠한 내용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인생의 대박이 터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떠한 이 세상적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핵심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종교적인 그러한 틀 안에 이러한 단어들을 가둬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경건하다, 경외한다 이러면 어떤 수도원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만 읽는 것,
이런 것들을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외함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두려움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에 진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빠져나간 뻥 뚫려버린 공허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지 못할 때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한 꿈으로 내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느냐?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는 것으로 두려워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적 건강 문제를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 두려워하다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맛집을 가건 일터에 가건 친구들과 여행을 가건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 놓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맛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를 경외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00세에 주신 그 소중한 자녀를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경외의 대상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놓고 자녀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대상을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고 할 때 무엇이 더 두려운 것이냐? 하나님,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대박을 터뜨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의 첫 번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대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거는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아니면 무신론자들도 다 경험하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한 대로 돈도 벌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대로 복 주실 것이야.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 안 해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1차적인 수신자로서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떠한지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2절 말씀의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배경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잃었습니다. 농사하던 땅도 다 사라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복지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던 땅이었지만 그 기업들 모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떠한 사업을 할 만한 그러한 재정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도 이방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사업을 일구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니네가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주실 거야. 이러한 의미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지 이 세상적 가치를 경외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외하고 있었냐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어. 나에게는 사업할 그러한 재정도 없어. 변변한 집도 없어. 앞이 또 낼 돈도 없어.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삶을 살아갈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만족감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고 있었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이 삶에서 재정이 없고 돈이 없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그 동행이 없음을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인지 너희들의 경외의 대상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의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모시게 된다면 이 세상적 가치가 다 없다 할지라도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수고했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걸 가지고 어떠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것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 복과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구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하다, 형통하다, 굉장히 많은 형통하다는 얘기가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형통하다, 형통하다가 아니라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니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형통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경험한 일이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음모를 당해서 강간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상황에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 너무나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이탈리아 밀라노 땅에 우리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에 함께 가지를 못해서 부모님들과 식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도 3년, 4년이 지났었습니다. 3년, 4년을 지나면서 가장 그리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서 뭐 큰 대단한 여행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구가 무엇입니까?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둘러앉은 게 식구 아닙니까? 그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리웠고 정말 행복감으로 가졌던 그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아내를 뺏겼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도 없고 정말 내가 원하는 데 삶이 펼쳐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꿈꾸는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시 뭉쳐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정말 코로나 때 그리워했던 부모님과 함께 밥 먹으려고 했던 그 일이 이제 평생 동안 코로나가 3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이어져서 이제 평생 부모님 못 보고 부모님과 여행 가지 못하고 부모님과 식사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내를 빼앗길 것인가, 자녀를 빼앗길 것인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어그러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왜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밀라노 네가지 공동체를 향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를 경외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꿈꾸는 내 삶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어긋나면 어떡할 것인가? 내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 있고 내가 꿈꾸는 사업의 모습이 있고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다라고 극한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두렵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내가 원하는 그림을 경외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들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 이 세상을 경외하고 있음이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 근데 내 마음 안에 정말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재정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케 하지만 대부분의 순간은 우리는 그러한 실력이 없고 실패감으로 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경외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재정이다, 너의 삶에 네가 그리고 있는 너의 비전과 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 온 천지 만물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논리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이것을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마귀에게도 있다라고 성경은 지원합니다. 마귀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겠습니까? 안 믿고 있겠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의 결론은 지옥의 땔감이 될 거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삶에 주어지는 어려운 인생 문제 앞에서 내가 이 인생 문제를 걱정하다가는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정말 그토록 고통스럽구나 라고 탄식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다 지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가장 주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을 주장하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족해서 삶에 주어지는 어떠한 소소한 일들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두시고, 우리가 혼자 독단적으로 이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정으로 믿기 전에 종교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가정, 내 재정, 내 인간관계, 내 미래, 이것의 주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종교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따라다니는 모든 순간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순간 자기 실체를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구나. 그토록 자신의 속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향을 보면서 토해낼 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이렇게 종교인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 내 가정, 내 사업, 내 미래의 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떠한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느껴지냐면, 어차피 주인이 다 이끌어갈 거 내가 머리 쓰고 골몰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겠구나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데 이 세상적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돈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경외했는데
이 돈을 경외해서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이 세상적 명예와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종교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뿐만 아니라 이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시하면서 자녀의 형통과 자기 사업의 번영을 막 그토록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축복되어서 사업체를 크게 이뤘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이것이 진짜 저주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을 경외하고 있는데 돈을 갖고 그것으로 축복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정말 저주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적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경외하는 대상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돈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흔드십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려고 하는 어떠한 대상들이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흔드십니다.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느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성공할 때에 사업이 성공한 게 마음 안에 기쁨과 만족으로 누려지지 않고 더 큰 공허감으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경외하고 네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너 어떠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가져도 내 마음이 만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이 세상의 떡을 바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거 가져도 우리 가운데 정말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적 썩어질 양식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어떠한 통로로만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집에서도 주시고 들에서도 주시고 사업터에서도 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통해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시온은 예루살렘, 곧 성전, 그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온에서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으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회초리로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경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경외하고 있는 내 죄가 죽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빠진 상태에서 이 세상적 복과 이 세상적 안정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주어진 이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져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떠한 고백을 터뜨리게 하시냐면, 하나님 이거 차라리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이러한 재정이 주어졌는데 영적으로는 다 파탄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간다 하셔도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보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그 짧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세상적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요셉처럼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도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가정의 삶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려지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의 경외의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외의 대상이 들어와 있는 이 대상을 우리가 완전히 뿌리채 뽑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막 채워주면서 삶에 대해서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진정한 만족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의 진정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